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에덴 안에 있는 작은 한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어떤 근거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실제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려워 두셨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은 물이 풍부한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개의 큰 강의 근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그 최적의 장소로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환경에 살게 해 주시고는 이 아담과 하와를 부려먹으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은 물도 풍부했지만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 과실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9절 말씀과 다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에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동산에는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 서울에서 중앙이 어디냐면 남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디에서든 남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중앙에 있어서 다 볼 수 있었고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무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할 때 그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원한다면 먹을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9절에서도 보면 앞에서처럼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생명나무와 소위 선악과는요, 참 신비하면서도 문제거리를 안겨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과 관련해서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이후에 오는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두 나무는 이런 식으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요, 뭔가 좀 꺼림직합니다. 이것이요, 에덴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그 상황을 판단하게도 되는데,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특별하게 인용되어지고 딱 이야기되는 걸 보면서 영원히 살인 게 아니었을까?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선악과를 아는 선악과가 있었어? 그러면 선악을 알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었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또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쪼갰는데요. 이 나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둘러싼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 편견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그런 어떤 오해와 편견이 뭐와도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와 오해도 심겨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살펴볼 텐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뭘 먼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잘 따라오십시오.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 대해 많은 정보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여지는 그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추론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게 동화처럼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주일학교 설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발가벗고 나뭇잎 사이에서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모습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손만 내밀면 과일을 따먹을 수 있어서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지냈을 겁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게 어떤 반전을 주냐면 3장에 뱀이 와서 유혹하는 그 타락의 장면에서 보면 왠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왠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있어 보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뭐 우리로 치면 그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독립에 대한 욕구가 생기듯이 하나님께 독립하고 싶고 뭔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신체 나이,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당한 성인의 몸이었을까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유아나 청소년이었을까? 아니면 청소년, 미성년의 어떤 그때를 지나고 성년 전에 어떤 그 사이에 이들이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이해를 가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할 거고요. 아무튼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사실 건강하고요, 건전한 어떤 순수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걸 뒤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으로 막 장황한 이런 얘기를 다 끄집어냈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사실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선악과는요, 이름조차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먹으면 반드시, 예전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떤 상태, 변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선악과 먹었는데요, 눈이 밝아졌대요. 벗은 거지만 뭔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2절에 내려가 보면요, 이제 이거 다음번에 할 건데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세요. 내보내십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구절도 참
잘못 이해하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 이 구절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중같이 하나가 돼서 영생할까 싶어. 에덴에서 내보내자. 에덴에서 내보내야겠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이러한 구절들이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특히 이 구절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와 그 이해를 우리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정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신체 나이 언제쯤이었을까요? 배꼽이 있냐고 생각해서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에 이거져 있어갖고 어린아이지. 대부분 이 주일학교 그림이 이래요. 아이들이어야 되니까 아이들을 상징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또 다른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조금 더 자랐어요. 아, 이런 그림만 있나 싶어서 제가 그걸 또 찾아보니까 명화, 유명한 사람 그림에는 네. 더 다른 그림에는 이게 아담이 여기 수염도 덥수룩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저렇게 아이에게 머물러 있는데 사실은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이 되기 어떤 시점에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눈도 좀 막연하기도 하고 성장하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랭이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갓 태어난 인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숙하고 어수룩하고 자기 판단이나 결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읽혀지기는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땠다고요? 한눈에 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장면을 보면요, 어느 정도 아담과 하와가 성숙하고 그러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어 명령어가 사실은 10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인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제가 계속 이야기하냐면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상태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그게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왜곡 현상이 여기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막아두셨나 봐. 그리고요, 생명나무는 주셨다고 했는데 못 먹게 막아버리시면서 영생의 길이 막혔어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보여집니까? 쪼잔하고요, 인색하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 생명나무를 주실 계획이, 주실 마음이 없으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담 편을 들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담 동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분별력도 생기고요. 본문에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담 때문에 그런 이성적 능력, 지적 능력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담을 두둔합니다. 아담이 뭘 잘못했냐고. 아담이 뭘 잘못했어요? 아담이 죽일 죄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투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우리 멍청이로 살 뻔했어. 이게 일부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제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연중에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도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효능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식용, 먹게 해 주신 거였을까? 아니면 관상용, 테스트용으로 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외의 요소가 영향을 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하는 말들 속에 있어요. 뱀의 말이요, 3장에 보면 뒤에서 잠깐 볼 겁니다. 이 뱀의 말이 우리는 분명히 거짓말인 걸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상처받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상처받는 말이나 모은 말이 그게 아니고 틀리고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듣게 되면 그 잔상이, 그 여운이 우리 마음에 남아요. 아주 얇은 막처럼 남아서 그게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이미지가 되고 편견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절과 2장 3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고 심히 좋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니 2장 4절에 딱 선악과의 부분에 대해서 오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는 의아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근데 이어지는 그 3장에서 사단이 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그걸 우리에게 잔상을 우리가 주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나와요. 이제 뭐 타락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 선하신 창조를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이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이미지로, 잔상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아세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을 수 있게 주신 게 아니구나.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주신 거구나. 제가 이걸 조금 더 못되게 부정적으로 말해보면, 아니 먹지도 못할 걸 던져 놓으시고는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관상용으로 던져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걸려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실제 그렇게들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결국 뱀이 시험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그 창조에, 선하시고 완전한 창조에 결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만을 가졌구나, 욕구 불만이 생긴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조금 독특해서 아니면 조금 성질이 별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마음에는 이미 주려고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요. 본심은 그게 아닌데 괜히 말을 좀 다르게 하거나 시험하듯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두 자녀가 그걸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말해보면 부모는 기억 못하는데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비슷한 우리의 경험을 비춰서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창조해서 마치 그러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이걸 심하게 말해보면요. 아니 줄 것도 아니면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거라는 거죠. 안 주실 거면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것이고 그걸 먹으면 죽게 하시고 말 듣고 안 먹으면 영원히 그렇게 말 잘 듣는 순진하고 순수한 상태로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악과, 생명나무 이건 식용이 아니라 테스트용으로 관상용으로 거기에 두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생명나무 이게 테스트용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풀어버리면 말씀을 풀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 되세요.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그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다가 갑자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생소해요. 어려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방송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런 방송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외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들 둔 그 연예인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그 관찰 예능 방송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그 테이블에 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음식을 그 테이블 위에 딱 둡니다.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잠깐 저기에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올 때까지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알겠지? 엄마 말 약속까지 다 하고 엄마가 나가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되게 순진하고 착하죠.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은 딴 데 가 있거나 딴짓 하거나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열중합니다. 일끈일끈 그 음식들을 보기는 봐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 누가 당황해요? 방송국 놈들이요. 이 PD들이 당황하죠. 이 분량을 걱정하고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에게 슬쩍슬쩍 던져요. 야 그거 먹어도 돼. 아니 엄마가 너 주려고 그렇게 둔 걸 거야. 먹어도 돼. 너 조금 먹잖아. 그건 여러 개 있으니까 너 조금 먹으면 엄마 몰라. 먹어도 돼. 그렇게 꼬시죠. 어떤 애들은 귀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요만큼 먹고는요. 사과를 놔두면 여기를 먹고 반대편으로 뒤집어 놓거나 돌려놓거나 뒤집어 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걸 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테스트용이고 또 특별히 이 선악과는 주지도 않으면서 테스트하려고 거기에 두신 걸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들, 구절들,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않으려고 시험용, 관상용으로만 그렇게 두신 뭔가 너무 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3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구절만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기만 해도 그래서 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싹 잘 드러나요. 뱀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든 이제 3장 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여기에도 이미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을
딱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4절에 뱀이 뭐라고 해요? 괜찮아,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반대 이야기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장점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도 아셔서 너희 보고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5절은 결정타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보네. 정말 결정타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두고요. 하나님 안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사단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 안에 잔상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 뱀이 한 말들의 유혹들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자칫하면요, 이 선악과와 그 효능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막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 그 잔상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어진다면, 사단의 말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그야말로 째째하고 쪼잔하고요, 마치 다른 그 독재자 신들처럼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그 모든 걸 알고는 우리를 맹하게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해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건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잔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 이 둘러싼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좀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잔상, 그 이미지, 그런 어떤 시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생각이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기뻐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나 또 간절히 바랬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경험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뭔가 그 일들이 지체되고 정체되어지는 듯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남게 되냐면, 하나님이 좀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신이 어딨어? 그딴 게 어딨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인생은 한 번이야. 뭐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이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 처지 때문에 그 말들이나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확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잔상으로 남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려운 마음들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관련해서 아담과 하와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지도 않으시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시면서 나에게 무겁고 버거운 하나님이 자꾸 나와 밀당을 하시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참 심술고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잔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보면서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걸 검색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본심이란 이 말이, 본심이란 말이 딱 한 군데에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참 잘 번역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애가 3장에 나오는데 저는 예레미야애가 3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 3장 구절들 대부분 내용들이 참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33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 번역은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은근한 잔상은 어떠한가요?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선하시고 기뻐하심이라고 믿고 있나요? 내 인생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창조 때처럼 보시기에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욱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